오늘 말씀 제목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했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3절로 잡았는데요. 로마서 2장 3절을 찾으시고 우리가 1절부터 한번 같이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모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절들이 함축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다 보면 이게 소설처럼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짝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너희들은 변명할 수 없다. 왜 변명할 수 없느냐?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했는데 그 판단한 내용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 놓고 그 판단한 내용대로 내가 그대로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천지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게 저렇게 막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신천지 사람은 참 안 좋아. 그 사람들 말이야, 막 자꾸 거짓말하고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들이 남들은 판단하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해놓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해놓고 네가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결국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그 판단 기준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 죄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마치 남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하는데 결국 너도 그런 일을 해.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공평하게 의롭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너희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왜? 네가 남들을 판단했던 그 판단대로 하나님이 너도 판단할 거거든?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갖고 얘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왜 저 억울합니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너도 딴 사람 그렇게 판단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그죠? 맞아.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저 친구 되게 나쁜 사람이야. 보니까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말이야. 무슨 일도 마치 이렇게 제대로 해놓고 하지도 않고 등등 다 판단했어요. 근데 자기가 막상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똑같이 행동했다면 하나님 너 그런 일로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했던 말들을 다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말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순간에 모든 일들이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너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시는 분이고 재판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고 그 심판 앞에 너도 반드시 똑같이 그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너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네가 판단한 그 판단이 너를 판단하게 될 테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엇인가 하루 종일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뭐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항상 우리가 그 기준이 남에게는 굉장히 강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별로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너그럽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나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한테 판단받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 행동과 내 말에 무게를 실지 못하겠죠. 그죠? 가볍게 얘기해버리고 나서 자기는 책임 안 지고 남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잣대로 얘기해놓고 나서 자기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은 항상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하나님을 인식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수준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하루 종일 판단하고 계신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인지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할 겁니다. 그죠? 성경이 그 안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없다면 아마 베스트셀러로서 그 위용을 아마 열심히 드러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이런 판단과 이런 죄에 대한 기준들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영화나 연극이나 TV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린 기꺼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죄를 지적해 주지 않아요. 그죠? 심지어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들은 우리들의 죄의 번성에 오히려 더 위로를 주고 저 정도 죄는 저도 되는구나. 그죠? 내가 전에는 굉장히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이거 뭐 나만 짓는 죄도 아니고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구나. 그죠? 드라마들 자체가 전부 다 불륜이고 다 음행이고 한데 주인공이 멋있고 주인공이 너무 예쁘면 모든 불륜과 잘못이 다 아름답게 포장되는 드라마를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었던 음행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을 위로받는 거죠. 맞아. 나는 뭐 소울메이트를 만났어. 뭐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부정한 행위들이나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한 애정을 갖고 듣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죠. 그죠? 강대상에서 이루어지는 죄에 대한 선포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찔린다고 해서 목사님이 나를 판단하는 거 아닌가? 강대상에서 저 형제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났다면 그 판단은 그 형제나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삶을 관리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이 적용될 것을 항상 두려워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죠?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했다면 내 안에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매번 선택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과일을 살 때도 그죠?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고 내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고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면 각자의 기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구입을 하게 되죠. 그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아무나 막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뭐든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 기준이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고를 때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요. 근데 그 기준을 우리가 할 때는 굉장히 타인에게만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너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제 아내는 제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매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자기 자신은
그 아내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내 자격이 부여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죠? 약대를 졸업한 사람은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약국을 차려줄 수 있는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뭐 등등의 자기 기준을 제기하지만 자기는 과연 그러한 자매나 아내나 남편에게 어떠한 수준의 자격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분별하는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5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판별할 능력이 있죠. 그래서 분명히 판단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 판단해 준 대로 나는 살 거예요. 우리 친구가 이게 좋은 거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게 옳은 일이라 그랬어요. 하는 남의 판단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서도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그 결정은 아무리 뱀이 속였든 어떠한 거짓 정보를 줬던 결국은 그 모든 부수적인 정보들을 근거로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이브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속아서 잘못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때 그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했던 결정하는 순간의 그 주체는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정의 주체가 우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예정론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죠?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 지옥에 갈 사람 정해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내 판단의 주체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든 버리든 그건 우리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분별 있게 판단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잘 속죠. 속지 말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가 요즘에 핫 이슈인데 신천지 사람들이 포교하는 방식이 뭐예요? 엄청난 친절을 베풉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 신천지 성도 말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애정과 헌신을 합니다. 제가 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꼬실 때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내가 너에게 얼마나 지금 맛있는 거 주려고 하는지 알아? 내가 너 착한 아이구나. 너 참 예쁘다. 막 이러고 꼬시면 데려가면 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제발 그 정도 유치한 수준에서 좀 벗어나라. 너희가 제발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을 벗어나라. 너에게 잘해주고 너한테 뭔가 많은 걸 주고 할 것처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꼬심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가 뜨이고, 그죠? 눈을 뜨는 일에 제발 좀 수준을 좀 갖춰라. 제발 애들처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서 판단하셔야지 어린아이들처럼 뭐 잘못 좀 지적해 좀 삐져가지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봐.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나 봐. 왜 나한테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죄는 저도 괜찮아. 뭐 그런 거 굉장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만 짓는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꼬드기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처럼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하고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늑대가 늑대처럼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엉거리고 찾아오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와요?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늑대는 이 늑대와 이리는 어떻게 하고 와요?
양의 모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탄도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하고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되시면 안 되죠. 그 진실과 그의 깊이 있는 상황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속겠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막 육신적인 즐거움을 제공해주고 나를 너무 사랑하나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저분이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신 나를 위해서 진짜로 무언가 해주신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 일이다 늑대다 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거짓 대언자들은 아주 양인 것처럼 뽀송뽀송 양의 털을 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속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래요? 속아도 그것도 죄예요. 속는 것도 죄라고. 속아서 잘못해서 속아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면책되느냐? 아니래. 왜 하나님이 다 속지 말라고 얘기해놨잖아요. 분별하라고. 그죠? 속을 때는 달콤합니다. 그죠? 속을 때는 달콤해요. 이단 종교들이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일정한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아주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수준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뭐한테 전도 못하면 100만 원씩 벌금 낸다며, 일정한 수 안 되면. 그죠? 그다음부터는 털립니다. 그다음부터 털려요. 약탈하는 자라니까요. 약탈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실을 실제로 감당하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전 복음 전하다가도 얘기하다 보면 지옥 있으면 까짓 거 가지 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지옥이 어딨어? 지옥 있어. 갈래나.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행?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이게 죄라는 걸 알지만 까짓 거 하고 죽지 하고 지옥 가지 일단 내가 즐거움은 취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있는 거 그건 솔직히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옥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 그러면 혼나지 뭐. 이렇게 막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에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고 약속에 신실하고 죄인들을 미워하고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진노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금요일 날이 마스크 사는 날짜더라고.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그래서 와이프하고 차 갖고 지나가다가 약국에 가서 한번 마스크 좀 살까 그러고서 지나가다가 막고 갑들을 봤는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마스크 탁 사가지고 코에다 깍딱 대면 막 온몸에 평화가 누려지는 것 같고 내가 드디어 죽지 않고 살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여겨주셨는지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셔야 돼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볼 수 없고 코에다가 마스크 하나 갖다 대고 여러분들이 안도의 숨을 쉰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 이후에 일어날 지옥이 코로나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고 코로나 하나 내가 피할 수 있다라는 안도감에 마스크 한 장 붙들고 여러분들이 안도의 숨을 쉬면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보이느냐? 본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더 진지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섬기다가 코로나 하나 딱 던져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대때처럼 코로나만 물고서 늘어지고 코로나만 피하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진 것처럼 만약 착각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도 내가 이 땅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구질구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는 이 세상을 내가 보게 만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본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바빌론을 들어서 더 잔인하게 너희들 다 칠 거거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봐야 될 것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다면 우리가 잠시 우리의 어리석음을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손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피할 것들은 피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만일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말씀의 물로 여러분들을 계속 씻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하다가 딴 거에 치이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문제를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하시고 코로나 피하시고 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피하셔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마치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는 것을 좀 게을리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삼고 계시다면 우리가 잠시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로마서 1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경건함에 대적하는 사람들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경건한 것을 부정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하루 종일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있는 일들만 수두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판결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때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판단의 기준을 만들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죠? 온 매스컴들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짓고 있는 동성애의 죄가 인권의 문제와 마치 맞닿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고, 그죠?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하고 서로가 성을 바꾸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면서 사람들은 마치 그러한 일들이 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의 문제에 있어서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명백하게 선언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그죠? 성취향이라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죠? 심지어 결혼을 애완동물하고까지 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애완동물에게 상속시켜주는 일까지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마치 동물 애호가라고 해서 그들을 존중합니다. 이런 무질서함.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들.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어떤 존엄하시고 하나님의 위험 있는 명령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명령을 무시하는 일을 하는 것들을 마치 인권이다, 동물애호다, 자연사랑이다 등등의 미명을 가지고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옳은 일이다 하고 얘기한 거 외의 것들은 다 옳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 하고 얘기한 거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다. 왜 자꾸 변명하려고 할까요? 자기의 죄를 가리고 싶겠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부지불식간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굳이 변명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누가 나를 징계해, 내가 무슨 아무렇게 내 마음대로 해도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거나 죄를 묻지 않는다면 굳이 변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내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죠. 그죠?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변명할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범죄하고 그 일을 변명할 궁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속이려고 하는 일들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한 일은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니다. 그죠?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면 잠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잠시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 서게 되면 이미 그 모든 변명거리를 준비해 놨던 것들을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 그거 몰랐는데요. 그걸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고 변명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까지 물으실 수 있냐면 네가 나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와 모든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게을러서 알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어겨서 잘못 잡혔는데 교통경찰할 때 과속입니다 그랬는데 저는 80이 과속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모르셨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가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몰랐다고 죄가 아니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법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없었다면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 수 있는 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책을 구해서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법을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맨날 저녁에 TV 봤잖아. 너 맨날 어디 가서 다른 너희들의 즐거움 시간을 위해서 커피 마시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는데 내 말씀의 법을 소홀히 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일은 별로 안 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을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막 멸하면 악한 자들하고 의로운 자들 다 섞어서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멸망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 보면 온 땅의 심판자께서 하고 하나님을 온 땅의 심판자, 이게 이제 영어로는 보면 대문자 제의로 시작하고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아마 고딕체나 이런 것들 다른 글자체가 글 권리 다르게 되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칭호죠. 그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당시에는 아직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해가지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드러내실 때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칭호가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자신을 다른 칭호로 드러내지 않을 당시에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졌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 만약에 누군가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면 그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큽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는 하나님, 조금 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참,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위기가 있을 당시, 그리고 오늘날에 지금 뭐 팬데믹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전 세계가 지금 위험으로 빠질 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찾고 있는 의인, 나중에 가면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뭐 50명만 있었으면 해도 안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때 그 의인이 오늘날 신약시대에서는 누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만약에 멸망하지 않는다면 누구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들 성도로 인해서 멸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로든 이 땅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드러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질서대로 움직이겠죠. 빨리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그죠?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뭔가 약을 만들어야 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일을 할 거예요. 그죠? 그들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처참하게 만들지 않을 만큼 교회가 올바로 서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찰력을 갖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심판자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그냥 바이러스로 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할 그 의인의 숫자가 혹시 모자른 건 아닌지, 우리가 올바로 서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되짚어보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지, 코로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코로나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들이 또 해야 될 영역이 있겠죠. 그 사람들의 노력과 어떤 수고를 폄하해서는 안 되죠. 분명히 바이러스 퇴치약을 만들어야 되고 그 모든 질병들을 검사하고 수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의 그런 일하고 있는 공무 직원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를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들의 노고를 단지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좀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각자의 선 위치에서 좀 더 분별력을 갖고 볼 수 있는 역량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 96편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만백성의 족속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릴지어다.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의 뜰로 들어갈지어다.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만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자, 앞에서 보면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드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자 경배하고 있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경배하자,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자, 이렇게 주님을 칭송하고 그분의 절대적 권위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러한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만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판단해야 된다면 그 판단은 부정확하겠죠. 그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실 눈에 드러나는 것밖에 볼 수 없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좋은 일을 했다면 저 사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고, 우리가 봤을 땐 선행인데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는 것을 보고 저거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항들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것이고,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백보자 심판석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놓일 것이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한 군데의 심판석은 반드시 피하지 못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의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한 사람이 판단하는 능력과 같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동기와 모든 마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한 만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1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칭호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한글 성경은 아마 고딕체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판단하는 일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반드시 판단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올바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고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는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기회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면 시험을 봅니다. 그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의 기준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만큼 필요한 상황까지 공부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내면적 어떤 그 판단의 기회들이 사라진다면 공부 열심히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고, 의의 기준이 있고, 그 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자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지금 몇 점 모자르구나. 많이 모자르구나. 이런 걸 알고 자꾸 의의 심판의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할 거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을 때 하나님의 판단하지 않는 기준에 따라서 운전면허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시험도 안 보고 다 운전면허증을 다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인가요? 시험을 봐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만 운전면허증을 줘야 국가가 건전하게 돌아가고 도로가 안전하게 운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의로 심판해서 저 사람이 의로운 거야, 저 사람은 잘못된 거에 분별하지 않으면 뭐하러 열심히 의롭게 살고 의로운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그죠?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면 화가 나겠죠. 그리고 또 부끄럽기도 할 거예요. 그죠? 가면 운전면허 가면 별의별 그 이벤트, 별의별 이야기거리들이 많잖아요. 막 몇십 번씩 떨어진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다고 막 그냥 희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때로는 속상하지만 그러한 부끄러움이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나의 생활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시한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면허증을 주지 않고 아무에게나 졸업장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신실하게 참되신 기준을 가지고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매일 시험 보고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마음의 찔림으로 주고 여러 가지로 줬을 때 진짜 중요한 시험에서 낙방하지 않도록, 그죠?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 삶에서 우리가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로마서 1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판단하는데 왜 너는 네 자신에게 부여된 기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상대방의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과 상대방의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 그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입으로 내 죄가 뭐라는 것을 시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 죄나 이런 것들을 시인하지 않도록, 그죠?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변명할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 있죠,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이런 거는 얘기하면 나중에 그와 똑같은 기준으로 내가 심판받을 거리를 만들고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숲속에 있는 어떤 그 야만인 민족들도 남을 판단했던 그 기준으로 그 스스로가 판단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게 여길 수 있도록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너는 내 자신에 관해서 판단받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자신이 스스로가 판단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남에게 대해서는 막 판단하면서 심판하면서 자기 자신은 판단할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겠죠. 그죠? 심판석 앞에서 어리석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막 함부로 얘기하고,
지옥 있으면 어때? 그냥 가지 뭐 등등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석이 얼마나 진지하고 현실적인 문제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신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판단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사야서 44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입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왜냐하면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신은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나와 있는 신들의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아,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이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형상을 새긴 형상을 만들어요. 그 신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신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13절로 가볼까요? 목수는 자기 자를 펴서 재고 줄로 그것을 표시하며 대패로 그것을 꼭 맞게 다듬고 양각기로 그것을 표시하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또 자기를 위해 백향목을 베며 편백나무와 상수나무를 취하여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 자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강하게 하느니라. 그가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느니라. 지금 이들이 만드는 신들은 목수가 자로 재서 재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들에 있는 편백나무를 가져다가 좀 이따 읽겠지만 형상들을 만들고, 그죠? 15절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 나무는 사람들을 위한 땔감이 되리니 사람이 그 나무를 취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참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는도다.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것에 경배하기도 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지금 신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나무를 가져다 땔감도 막 만들다가 그 땔감 남은 것 중에 어떤 걸 가져다가 신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다음 절도 또 보겠지만 이들은 일단 자기 육신적인 만족을 하고 나서 남으면 그걸로 신을 만들어요. 우리가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 머리를 거기다 갖다 놓고 또 돼지 머리 사러 가는데 한번 쫓아간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웃는 모습이 잘 나와야 된다고 고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예쁘게 웃는 모습의 돼지 머리를 사다가 고사를 지냅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그 머리 어떻게 해요? 머릿고기 먹어요. 맛있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자기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들을 자꾸 만들어서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16절 읽어볼게요. 또 그가 그것의 일부를 불에 태우며 그것의 일부를 고기로 삶아 먹고 고기를 굽기도 하며, 자, 이게 불태우고 고기도 먹고 그러고 나서 자기 배를 불리며 참으로 그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것의 나머지로 곧 자기의 새긴 형상을 만드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만드는 신은 뭐야? 자기 육신적 막 욕구를 다 채우고 나서 편안하다. 근데 뭔가 좀 찜찜해. 이거 신 하나 만들어 갖고 내가 이 신에게 뭘 빌어야지. 나 내일도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등등. 뭐 이렇게 자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손으로 만든 그런 어떠한 신들, 그것도 이들이 신을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기술한 순서를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놀고 먹고 하다가 생각나면 신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죄로
자기 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신으로 여깁니다. 뭐 신천지 그 이만희 씨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막 손을 들고 막 이러잖아요. 되게 나쁜 놈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교황 앞에서 와 이렇게 손을 든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뭔가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얘는 나쁜 사람이야. 뭐 저렇게 이렇게만 구별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들이거든요. 잘못하고 있는 것들. 사람을 높이고. 그죠? 교황이나 신천지나 죽으면 자기 죄로 무덤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어디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호를 하고 손을 흔들라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신천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들은 다 죄예요. 여러 가지 넓게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심판하고 1.1획도 변경된 사실이 없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드러났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할까요? 그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사탄처럼 살고 즐겁게 살다가 그죠? 죽음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편안한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그죠? 뭐 벌금 100만 원씩 벌금을 내고 누구에게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충성만 하면 천국에 간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죠? 남한테 정직하지도 않고 기도 몇 번 했더니 살도 빠지고 기도 몇 번 했더니 막 부자가 되고 기도 몇 번 했더니 막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예쁜 아내도 구해주고 막 기도했더니 뭐 장가도 잘 가고 하여튼간 뭐 등등등등 사탄처럼 욕구를 세우다가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벗어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에게 정직하게 보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죄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분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는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